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옆에 앞뒤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절에 이른 아침 일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며칠 후에 시카고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D.L. 무디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을 믿으려면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첫째로 부활의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뭔가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면 내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겠는데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는 많아. 빈 무덤이 증거예요. 예수님 무덤이 비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온 천하가 지금 다 아는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의 증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성품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미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부활절 설교를 많이 들었어. 절기 설교를 많이 들어서 설교를 들을 때 안 듣고 잠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얘기,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 뻔한 얘기,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목회자들도 절기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 오늘은 뭘 가지고 설교를 하고 성도들 영혼을 깨울까? 그래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늘 들었던 얘기는 오늘 다 생략하고 오늘은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살펴볼 부활의 강력한 증거는 수의가, 시신에 입히는 수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셨죠.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세마포로 뚫뚫뚫뚫 몸을 싸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 안식 후 첫날 새벽, 바로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날 못 박히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금, 토, 일,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랄 일이 생겼어.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주일입니다. 아직 어두울 때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졌어요. 이 당시에 유대 무덤은 우리와 같이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그 위에 흙으로 덮는 무덤이 아닙니다. 굴처럼 파가지고 그 속에 시신을 놓고 그리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아요. 우리하고 무덤이 달라요? 굴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지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 요한복음 20장 2절을 보세요. 바로 그 내용이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문일교에게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름을 살짝 빼고 다른 제자에게 좀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뒀는지 지금 알지 못하겠어요. 무덤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기절초풍할 얘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조금 떨어져서 다른 곳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자, 이 부분은 예수님 부활의 중요한 증거이므로 본문을 주의 깊게 봐야 돼. 수의가 놓여 있는 위치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읽는 자꾸 연구를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 세밀하게 봐야 돼. 여러분, 그냥 대충 소설 읽듯이 읽으면 되는 책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런데 요한이 더 젊었기 때문에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수의가 놓여 있는 걸 멀리서 봤어. 이제 베드로가 황급히 도착해가지고 요한을 딱 밀치고 무덤으로 먼저 들어가서 수의를 자세히 살펴봤는데 20장 6절 7절. 자, 시몬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다음 7절 잘 위치를 봐야 돼.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계시야. 잘 봐야 돼. 쌌던 대로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 수의를 받지만 바로 이어서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보았던 수의의 모양을 보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야. 이 잘 한 글자 한 글자를 봐야 돼.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야. 자, 8절 보면 그 얘기가 나와. 봐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누굴까? 이름을 안 썼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들어가 보고 부활을 믿었다. 여러분, 수의의 모양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이유가 뭔가? 수의가 놓여 있는 위치와 모양 때문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장사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사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배로 된 옷을 입히죠. 수의. 끈으로 묶는 게 아니고 다 옷을 만드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얼굴 어떻게 하는가 봤어요? 입관하는 거 봤어요? 얼굴 가족들이 다 유가족들이 보고 나면 얼굴도 배로 씌우고 온몸을 다 묶어서 그 다음에 관에다가 넣고 관뚜껑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 유족들 상주는 엉엉 울지요. 관에 넣는 순간에. 그러면 입관을 하면 제가 거기서 유족들 놓고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 관뚜껑을 닫아.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전에는 땅에다가 매장을 했죠. 관에다 묻으면 매장하면 장지로 가서 땅을 파고 관을 거기다 내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 그리고 둥그렇게 무덤을 만들죠. 이게 우리나라 장례식, 장례법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장사법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옛날에는 막 옷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세마포로 둘둘 감아가지고 여러분 몸을 칭칭 감아 쌉니다. 그런데 어디를 내놓느냐? 이 어깨 부분하고, 잘 들어요? 중요합니다. 잠자면 안 돼. 어깨 부분하고 목하고 얼굴은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터번처럼 위에 천으로 위에만 감쌉니다. 칭칭 감쌉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얼굴은 감싸지 않아. 머리 윗부분을 수건으로 둘러 덮어요. 그리고 시신을 관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돌무덤 속에 그대로 세마포로 감싼 시신을, 얼굴을 위로 해가지고 뉘어 넣습니다. 그리고 무덤 바깥에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무겁고 큰 돌로 딱 무덤을 막아요. 그리고 회치를 하겠지.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무덤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에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부자야.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지셨어.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다 숨졌거든, 십자가에서.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장사한 게 아니고 39절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관원이야. 상당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돈도 많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값진 몰향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예?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의 안식일이 시작하면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해.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깨끗이 씻고 세마포띠로 쌌습니다. 그런데 잘 봐야 돼.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조심스럽게 세마포로 쌀 때 세마포 겹 속에 집어넣은 거야, 몸속에. 몰약은 왜 쓰느냐? 시체를 염할 때 시체가 썩지 말라고 방부제로 쓰는 것이 몰약입니다. 침향은 향료입니다. 예? 이 모두 매우 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건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갖지 못해. 근데 니고데모는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00리터라쯤 됐다라고 지금 39절에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약 35kg의 무게야. 35kg이면 지금 웬만한 어린이들 몸무게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이 세마포를 몸에 싸면서 여기다가 썩지 말라고 다 겹겹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와 목과 어깨 상체 부분은 싸지 않는다 그랬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대로 내놓고 예수님의 머리 부분을 터번처럼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 안에 얼굴을 위로 향하여 뉘어 놓았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금요일부터 주일 새벽까지 누워 계시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새벽에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수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 누굴까? 아는 분? 네?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요. 베드로는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게 아니야. 수위만 보고 믿은 게 아니야. 최초로 믿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증거를 댈까요? 그 증거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그때서 예수님을 믿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지 않고 수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어.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들어가 보고 뭘 봤나? 예수님을 본 게 아니야. 수위를 보고 믿더라. 여러분,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수위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위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을까? 예수님 시신을 누가 다른 데로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했다고 믿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세마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떨어져서 따로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개켜져 있었다는 것은 따로 동그랗게 말려져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세마포에 놓인 모양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하고 최초로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나요? 예? 이해가 된다면 지금 굉장히 지금 영감 있는 사람이야. 설교를 듣는 영감과 성경을 보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보세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야? 이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야. 벽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문을 잠갔을 때 나타나셨잖아. 이런 몸이 아니야. 여러분과 내가 변화될 몸. 이 몸으로 부활된다면 여러분, 우린 희망이 없어. 이 몸은 어디 가면 다쳐, 벽에 부딪히면. 그런데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됐을까? 딱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수위를 수증기처럼 싹 빠져나갔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빠져나가서 무덤 밖으로 어떻게 나갔을까? 벽도 뚫고 나가는 신령한 몸이니까 무덤을 나가셨을 겁니다. 그때 수위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딱 빠져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가는 즉시 수위는 홀쭉하게 주저앉았겠지. 왜냐하면 그 속에 35kg이나 되는 몰약과 침향이 있으니까 헝겊이 딱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뉘었던 곳에 세마포는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반듯하게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에 쌌던 천은 어떨까? 예수님 몸이 부활해서 싹 빠져나가니까 머리에 쌌던 천은 여러분 몰약과 침향의 무게가 없으니 둥그렇게 쌌던 모양대로 그대로
개켜져 있는 것처럼 예쁘게 그대로 보존돼서 몸을 쌌던 천과 머리를 쌌던 천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야 돼.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목과 어깨, 얼굴만큼 떨어진 바로 위에 곱게 개켜져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계신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설명을 들었으니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5절. 자, 세례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뭘 봤다고? 놓인 것을 보았다. 이 말이 뭐요? 놓였다는 말은 세마포가 흩어진 것을 본 게 아니야. 그대로 어지럽혀지지 않고 질서 있게 수위가 반듯하게 놓여진 것을 보았다. 20장 7절. 그리고 뭘 봤느냐? 머리에 쌌던 터번과 같은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겹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흐트러진 게 아니라 둥근 모양으로 놓여 있더라.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얼굴과 목만큼 떨어져서 딱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수위를 빠져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활한 게 아니야. 기절했다가 깨어났어. 그러면 동굴에 들어가니까 시원하니까 깨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일어나서 여러분 수위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대로 놓여 있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면 아마 몸을 일으키고 수위를 다 풀고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수위는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몸이 회복된 것이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수위는 누우셨던 대로 가지런히 오늘 성경에 놓여 있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놓여 있었다는 걸 잘 봐야 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둘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학설들이 있어. 다 헛된 거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확신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도적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가짜 뉴스를, 가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도적설이 잘못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경비병을 배치해서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훔쳐갈까 봐.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문낼까 봐. 그러면서 돌에는 공식적인 인이 찍히고 굳게 무덤을 봉해놨어. 경비병을 세웠다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66절에 있어요. 자, 찾아보진 않아요. 자, 도적설이 또 하나 잘못된 이유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나는 속았다 이래야 맞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우리는 믿었는데 죽고 나서 그냥 끝났다, 부활 안 했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나 여지까지 교회 헛다녔어. 나는 속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단 말이야. 예,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수위도 같이 따라가야 되잖아. 거기 수위가 남을 수 없잖아. 훔쳐가는 사람이 언제 수위를 벗겨놓고 차곡차곡 쌓아놓고 가나? 여러분, 그러나 실제는 수위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부활을 부인하는 학설은 기절설입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깨어나서 세마포 띠를 풀고 도망쳤다고 하는 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목숨 끊어진 게 아니래. 부활이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예요. 이 비평도 잘못된 것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요? 로마의 무지막지한 채찍을 맞고 수많은 양의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고 숨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셨을 때 로마의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됐어. 이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나오는 얘기야. 만일에 예수님께서 숨지시지 않고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고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그 정도 고통을 당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119 불러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피를 수혈하고 온갖 조치를 다해야 살까 말까 해. 그런데 중환자가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자기 손으로 세마포를 풀고 무거운 돌문을 열고 도망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기절설이 잘못됐다는 것은, 만일에 예수님이 기절했다 깨어나서 수위를 풀었다면 수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야지 어떻게 곱게 그대로 놓여 있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환상설이라고 하는 또 잘못된 설이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설. 이게 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라는 거야. 부활한 게 아니고. 사람이 누구를 그리워하다 보면 환상을 볼 수 있어요.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환상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그래. 아, 목사님, 나 자꾸 누가 보여요. 어디? 저기요. 난 안 보이는데? 그 사람 개인적인 경험이야, 환상은. 예?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는 것이 환상이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오죠. 500여 명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셋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보았고, 제일 처음 그 목소리를 들었고, 제일 처음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난 후에 자신의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7 귀신이 쫓겨나가는 은혜를 입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봐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최초로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감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누가 만날까? 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5절 봐요. 자,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니 누구를 찾니?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새벽에 캄캄하니까 부활의 주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니까 순간 못 알아봤어. 동산직인 줄 알았어. 그리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이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시신을 다른 데 누가 옮긴 줄로만 생각했지 부활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인님 당신이 예수님 시신 옮겨갔거든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하면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도 여러분 시신 들고 가고 이럴 아내 없어요. 네.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시신 잘 만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지금 3일이 됐잖아. 예? 그런데 연약한 여자가 옛날에 무슨 차가 있나? 남자가 더 무겁잖아요. 그리고 시신은 일자로 뻣뻣하잖아요. 업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고 갈 수 있나요?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최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잠언 7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뭐냐? 1차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 누구를 비판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그 사람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사랑하십시오. 쓰레기 하나가 있으면 주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때때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저게 안 보이는가? 제 아내하고도 가끔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어떤 때 보면 저런 데 문이 열리고요. 막 그런데 아무도 닫을 생각을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나? 내 눈에만 보이나? 교회 어떤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는 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고치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나? 교회당을 사랑하십시오. 쓰레기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줍고, 쓸데없이 에어컨과 히터가 들어있으면 전기도 아끼려고 끄고, 교회 모든 물건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책임지려는 자세.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나 기분 나쁘면 다른 교회 가. 직분 다 팽개치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분 나쁘면 나 교회 떠나.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떠남으로 나쁜 사례를 남기고 중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 책임은커녕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라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공항성산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